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고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급 수준의 영어를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don't와 can't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해석이 애매모호할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은 참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don't와 can't가 그것입니다. don't 하면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 don't speak English 하면은 나는 영어를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뭐 기분 나빠서라든가 내키지 않아서이겠죠. 그러나 I can't speak English 하면은 나는 영어를 말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못해요. 배우지 못했거나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자, don't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안 해. 이거요. can't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못해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은 저 유명한 야복 나루토에서의 야곱의 기도로 알려져 있죠. 25절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기하 한글판입니다. 고 했습니다. 새 번역은 이길 수 없다. 공동 번역은 이겨낼 수 없으리라 고 번역했고요. 개역 개정 역시 이기지 못함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셋 다 능력이 부족해서 이길 수 없다는 can't를 썼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can't overpower 라고 했고요. 킹 제임스는 can't를 더 강화시키는 prevail again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길 수 없다는 can't를 우리말 성경도 역시 이기지 못한다고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을 설교하는 방식으로서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말이 안 되니까 can't가 아니라 이기지 않는다, 이기지 않았다는 don't로 설교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않았다는 don't, didn't 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대면 유명한 목사님들과 무슨 성경의 맥을 연구한다는 무슨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본문을 야곱의 기도가 하도 끈질겨서 하나님이 이기지 않고 저주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2살 난 아들하고 씨름을 하면은 번번이 2살 난 아들이 이깁니다. 왜죠?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져주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인간 야곱을 사랑하사 그 끈질긴 열심을 보시고 일부러 져줬다고 할 만도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수백 번 이런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기지 못한 야곱의 끈질긴 열심과 기도를 본받으라고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누구는 져주고 누구 안 져주고 누구는 예수 믿게 하고 누구는 예수 믿지 않게 만들고 그렇게 항변하면은 심판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심판을 할 수가 없으세요. 우선 본문을 조금이라도 계속 읽어보면은 답이 금방 나와요.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길 수가 없다면은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했는데 환도뼈는
물리적인 야곱의 육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육적인 씨름으로는 당장이라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답이 나오죠? 육적 씨름으로는 야곱을 단번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럼 이기지 못한 것은 무슨 씨름일까요? 육적 씨름이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그 반대로 영적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심령과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내면이요 중심을 어루만지시고 그 중심을 붙잡고 변화시키려 한 것입니다. 근데 왜 못하셨습니까? 왜 못 이기셨습니까? 그 답은 야곱의 심령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누구죠? 교활성의 대표자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대표. 이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지금 야곱은 야복 나루토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고민하고 있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데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 온갖 그 장꾀에 아주 그냥 궁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착이 되어 있었죠. 인간의 호흡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에 고착이 되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의 이 시대에 인간의 자아인 혼이, 마음이 세상에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씨름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고민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본문을 복음으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중심이 너무 강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의 성경 이해의 첫 관문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로 전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사람의 중심을 좌지우지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면은 인간과의 그 인격 대 인격의 관계성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뭐 노예가 되겠죠. 그럼 그건 하나님으로 볼 때 그거는 하나님 체면도 말이 아니겠죠. 노예를 만들어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에서는 복심에 불타서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죽으면은 성경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끝나겠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대표를 치신 것은 과연 물리적 능력으로는 씨름을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만은 다른 의미로는 야곱을 그런 그 에서로부터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대표가 부러진 야곱은 결국 두 다리를 질질 끌면서 형인 에서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결국 감정적이고 아주 단순한 인물인 그 에서의 동정을 사게 되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에서를 벗어나려는 야곱의 그 교활한 본색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겨루어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두고 하나의 교훈으로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된 것은 수많은 고통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마침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복 나루토 야곱에서 인간론을 정립해야 합니다. 인간 긍정론이 아니라 인간 부정론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아담이 되었든 간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부인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으로 들어가시려 했지만은 야곱은 절대 끼어지지 않는 자신의 이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인간 부정론이죠. 그런데 야복 나라트 야곱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그저 열심히 끈질기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다 잘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 때고 마음 먹으면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뭐 구원 얻을 수도 있다.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 긍정론은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돼서 자신을 낮추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복 나루터 야곱을 통해 인간 부정론을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내가 깨어져서 내가 죽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